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밤을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한숨 쉬고 절망할 때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 일들, 또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적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무서움, 이것이 우리에게 덮쳐오게 되면 우리는 두 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고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이 등극하고 나서 1000명의 귀인들을 왕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해서 그 왕궁에서 이제 연회를 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물들이 있습니다. 금, 은, 노수로 되어 있는 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잔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지고 그 파티에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그 귀인들이 그 잔을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음식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쓸 때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잔치를 연회를 배설하면서 금, 은, 동, 나무 뭐 여러 가지 형상으로 만든 가지가지의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성전 회벽벽에 글씨가 손이 나타나서 글씨가 쫙 새겨집니다. 메네 메네 데겔 오바르신, 메네 데겔 오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글씨가 새겨지게 됩니다. 내가 재어보고 달아보고 그랬더니 내가 부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메네 데겔 오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씨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5장 6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그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마다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달달달달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 넓적다리가 서로 막 부딪히면서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 무서움이 공포가 오게 되면 전신이 마비됩니다. 혼이 나가고 넋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던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깊은 바다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잠시 전에는 그 배 안에서 부흥회가 있고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던 그들이 지금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이 그냥 파도가 좀 치는 게 아닙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게 아니고 멀미가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평생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입니다. 보통 그냥 처음 배 탄 사람도 아닙니다. 평생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멀미할 도 없어요. 이 성경 원어에 보게 되면 세이모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세이모스라고 하는 말은 하늘이 뒤집히고 바다가 뒤집히고 천지가 뒤집히는 그런 겁니다. 완전히 배가 뒤집히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멀미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파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뒤집힐 정도로 이게 여기에 이 말이 죽게 되었다. 포세이모, 죽게 되었다. 포세이모스,
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은 정말 이제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죠. 다 끝났다 그 말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풍랑이 일었어. 여러분, 인생을 뒤집을 만한 풍랑, 내 삶을 끝장낼 만한 풍랑, 이 세상에 뒤집힐 만한 풍랑, 이런 풍랑이 닥쳤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풍랑만 만난 것이 아니라 세계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뒤집힐 만큼, 세계가 뒤집힐 만큼 전쟁이 났습니까? 아니면 기근이 났습니까? 지진입니까? 화산 폭발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 아주 보일까 말까 한 아주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에 뒤집힐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이모스, 세상이 뒤집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무엇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장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재벌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믿음 좋은 다윗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다윗도 시편 22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절망하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때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버림받음 같은 그런 경험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배신의 쓴 잔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온 몸이 오그라드는, 밤을 새워도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 두려움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등록금을 내야 되면 자식이 걱정해야 됩니까? 부모가 걱정해야 됩니까? 어떤 친구가 말이죠, 나는 대학에 안 갈래. 우리 부모님 등록금 준비하려면 힘드시잖아. 그렇습니까?
합격하기만 해. 집을 팔아서라도 등록금 될게. 그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제자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제자들, 예수님을 신뢰해야 될 제자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파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합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오고 그분이 치유하시고 그분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지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빠질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더 강해지고 더 든든해지고 더 큰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난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풍파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65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뒤집어질 겁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하나님이 버티고 계셔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어린애가 와요 으악 하면 엄마가 금방 달려오지 않습니까? 부르기만 하면 엄마가 달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대답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은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에는 적들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지 가나안의 족속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두려운 거예요. 그 걸려도 여러분들은 죽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두려움을 다 내어 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고 잠재울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더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거, 주님을 믿는 거,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희망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생의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환난도 고난도 잠재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필요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세상의 것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오직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 십자가.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십자가 내려오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십자가 붙드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승리합니다. 어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던져라. 쓴 물에 던질 때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 도망갑니다. 환난도 물러갑니다. 시험도 물러갑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십자가를 내려놓아서 그래요. 십자가를 내려놓아서. 오늘 그 십자가를 다시 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자금이, 선교비가 떨어져서 그분을 돕는 후원자를 찾아갔습니다. 사업하는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선교센터에 기금이 다 모두 떨어졌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짜증스럽게 퉁명스럽게 우리도 어려워요. 그러면서 250불을 선교비를 주더랍니다. 받아가지고 막 나오는데 갑자기 우체부가 급한 정보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급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정보를 전해주고 돌아서는데 그 회사 사장님 얼굴이 낯빛이 파랗게 질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을 하고, 무슨 일이세요? 물었더니 예, 우리 상선 배가 저 인도양에서 침몰했다네요. 우리 회사의 배 하나가 침몰했다네요. 와, 이거 괜히 수표 받아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선교사님 수표 돌려주실래요? 수표 돌려주실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네 사장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서는데 선교사님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수표를 정정해서 주더랍니다. 한 100달러 주나 보다 봤더니 4배나 더 1000달러를 주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사장님, 회사에 배가 침몰했는데 왜 천불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업하느라고 주일도 잘 못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 못하고 헌신도 잘 못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오늘 경고장을 보내셨네요.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회개하는 의미에서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사장님이 회복되었을까요? 회사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의 바람이 불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야곱은 20년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13년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40년의 고난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를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도 시련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